오늘은 창세기 1장 말씀을 가지고 평화의 빛, 재창조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대강절 둘째 주입니다. 첫 번째 주의 초의 의미가 소망의 빛이었다면 두 번째 주에 밝히는 초의 의미는 평화의 빛입니다. 대강절을 보내면서 반복해서 우리가 빛을 밝히는 이유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이 여전히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창세기의 본문은 태초의 창조를 다루면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세상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냐면 혼돈스럽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세상이었습니다. 그것을 창세기에 한마디로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흑암이라고 하는 것이 악행이 창궐하고 사탄적인 문화와 가치가 사람들의 삶을 잠식하는 것을 상상합니다. 그런 것이 어둠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우리에게 던진 명제는 우리의 평온한 착각에 돌을 던집니다. 어둠은 무엇이냐?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고 악은 선의 부재의 상태가 악이다. 즉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그렇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이 정도면 악이 아니지 않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악에 동조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치의 아주 악랄한 그 간부들을 잡아다가 나중에 신문을 했을 때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일반적인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면서 한나 아렌트는 그것을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악마적인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한 모습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추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느새 악한 모습 가운데 동조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 더 악하냐, 누가 더 죽을 만한 죄를 지었냐 손가락질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손가락질할 만한 사람들을 우리가 정해놓고 손가락질한다고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 유명한 연예인의 과거의 사실이 드러나서 이제 모든 일선에서 물러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3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고 우리는 더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은 이야기하죠.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악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탄적인 모습이 아니라 선의 부재가 악인 것입니다. 어둠은 빛의 부재가 어둠이고 말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기본 성질은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중력이 이 세상의 기본 법칙인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물을 걷다가 풍랑을 보고 다시 물에 빠진 걸 보고 믿음이 없다 그러죠. 믿음이 없는 베드로. 아니요. 원래 정상은요, 물에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중력이고요. 그게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근데 그가 잠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세상을 극복하고 물리법칙을 극복했던 것이죠. 우리가 그를 보고 믿음 없는 베드로라고 얘기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믿음이기에 잠시 동안이지만 물을 걸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정상은 물에 빠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기본 성질은 어둠입니다. 나쁜 짓을 해서 어둠이 아니고요. 이 세상의 기본 법칙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 가지 이유로 혼란스럽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드라마를 보다가 아니면 창밖을 보다가 갑자기 삶이 공허하고 빠르게 흘러간 시간이 공허하고 이민의 삶이 돌아보니 헛헛해진다면 네, 그것이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예측 불가능해서 한 치 앞도 내일이 보이지 않고 깜깜해서 주저앉고 방향을 상실했다면 네, 그것을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두운 세상이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일어나서 한 수 가르쳐 주자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는 오늘의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이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에서 어둠의 성질의 반대로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빛의 첫 번째 성질은 혼돈을 질서로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혼돈을 다른 말로 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뭔가 많은데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은데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혼돈입니다. 옷장에 옷이 너무 많은데 뭘 입어야 할지 모르는 것이 혼돈입니다. 옛날에는 정보가 없어서 거짓 정보가 판쳤다면 요즘은 인터넷 시대에 정보가 너무도 많은데 정보를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서 거짓 뉴스가 판치는 것이 혼돈입니다. 성경의 사사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모두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고 저마다 열심히 자기 방법대로 제사도 드렸고 저마다 의로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사기 17장과 25절에 동일한 구절이 등장하는데 21장에 사사기가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요. 21장 25절 이렇게 끝나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가 생각할 때 얼마나 옳은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죄이고 혼돈입니다. 부부싸움 왜 일어나요? 누가 틀려서 부부싸움이 일어납니까? 저마다 자기 기준이 달라서 그 기준이 충돌하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아담과 이브가 먹은 선악과는 악해지는 열매가 아니죠. 본질은 뭐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열매 아닙니까? 그걸 먹고 어떻게 됐어요? 선악을 분별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기준.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옳고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느끼는 지점이 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을 잃고 분열할 때는 교회가 세상의 죄악에 동조하거나 경험이나 판단이 짧아서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또 교회 중직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무릎 꿇지 않고 서로 종교적인 명분과 경험으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할 때 교회는 분열되고 세상의 다른 기관과 다름이
없어지는 것이죠. 혼돈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질서 없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임하면 질서가 생깁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혼돈 때문에 내 정체성이 흔들리고 부르심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린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혼돈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영적인, 정신적인 질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질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질서 체계가 너무도 약해서 외부의 혼돈이 우리의 삶의 질서를 흔들 때 버틸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쓴 고든 맥도널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면 세계가 질서 있게 세워진 사람은 어떠한 시대의 혼돈에도 하나님을 잃지 않는다. 혼돈이 없는 시대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혼돈스러워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세상이 혼돈스러워서 우리가 마음이 식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혼돈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식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적인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혼돈 속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규칙이 생깁니다. 작가이자 유튜버인 조승현 씨가 했던 말이 기억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질서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해야 할 것은 어떻게든 하는 것.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반드시 하지 않는 것. 해야 할 것은 어떤 기분, 어떤 상황에도 해 나아가는 것 말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 같이 느껴지죠? 그러나 이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해야 될 것을 반드시 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절대 하지 않는 것. 해야 한다면 어떤 기분에든지 어떤 상황에든지 끝까지 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될 금원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불확실함으로 가득하지만 이러한 영적인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될 것들은 반드시 행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절대 하지 않고 그것을 해야 된다면 어떤 기분, 어떤 상황이든지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창조 이야기로 비춰본 빛의 두 번째 성질은 공허함 속에 의미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낙엽지는 모습을 보며 그때서야 내 삶은 왜 이렇게 공허한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공허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그때 공허함을 깨달았을 뿐 원래 우리 모두는 본질적으로 공허한 존재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홀로 이해받지 못하는 외톨이여서 공허하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 사랑받는 존재가 되려고 평가에 휩쓸리며 자기 자신을 상품화하고 사물화하기 때문에 공허한 것이며 너무 바쁘게 살아가느라 오늘 주신 선물들을 다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기에 공허한 것이고 죽음과 삶의 불확실성의 때에 자각했을 때
모든 것이 다 허무하고 공허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갈망으로도 채울 수 없는, 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빈 공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 애쓰다가 공허한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임하면 그 공허한 삶에 의미가 생깁니다. 만일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의미 없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지금의 삶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순간의 의미를 붙들지 않고 그냥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은 다른 관점에서 보고자 하면 얼마든지 의미로 가득 차 있다는 말이겠습니다. 군대에 입대하는 젊은이에게 그 입대하기 전날 밤 평소에 늘 보았던 푸란푸기 친구 얼굴이 모든 것이 새롭다. 다가온 죽음을 인식한 사람에게 건강과 일상이 너무도 귀중하게 보이듯 매일 같은 길을 걸으며 그 같은 자리를 작은 곳을 관찰하는 사람에게만 하루도 똑같지 않고 계절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듯 내가 알고 있는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말씀이 아닌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말씀을 관찰하고 배우려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지듯 빛이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어 매 순간을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비추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삶의 핸디캡이나 고난마저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고 이후의 시간은 내 삶의 이 고난과 아픔과 이 질병과 이 장애까지도 오늘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한 의미였구나를 깨닫는 사람. 요셉이 형들에게 죽을 뻔하고 미움을 당하고 결국 이집트로 종으로 팔려가서 감옥에 갇혀 오해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총리가 되었을 때 뭘 만납니까? 말씀하신 작업을 형들을 만나죠.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 자기를 팔아치운 형들을 만납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고백하죠? 저 죽일 놈들. 내가 이제 힘을 가졌으니 너희들을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하지 않죠. 처음에는 막 분노하고 힘들어하다가 이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이 순간을 위하여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릴 때 꿈을 꿨을 때 12개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보고 형들이 나에게 절하는구나, 내가 존귀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말을 했다가 미움을 받았죠. 근데 그 꿈이 지금에 와서 해석되는 거예요. 그건요, 요셉이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굴복했다는 것이 아니라 형들이 지금 용서를 구하며 자기에게 머리 조아리고 있는 모습으로 해석이 된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 꿈을 꿀 때까지만 해도, 그 꿈을 말할 때까지만 해도 참 재수없는 꿈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형들을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계시였던 것이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고난과 괴로움의 시간까지도 그는 인정합니다. 이 시간을 준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로 깨달아졌던 거예요. 나의 질병이, 나의 고난이, 나의 실패가, 나의 가난이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 없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오늘 하루를 절망하며 허투루 살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남는 것은 사진밖에 없다고 했죠. 셀폰에 저장 공간이 수만이 남아있고 카메라 기능이 아무리 좋아도 찍은 것만 남습니다. 찍지 않으면 남지 않아요. 찍으면요, 나중에 돌아보며 그 시간들이 새롭게 해석됩니다. 아, 내가 참 젊었구나. 내가 그때 참 이런 표정을 짓고 있었구나. 내가 나에게 그런 행복한 시간이 있었구나. 그때는 어렵고 힘들고 고생스러운 시간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참 복되고 행복한 시간이었고.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500에 30짜리 우풍이 막 위아래로 몰아치고 곰팡이가 잔뜩 낀 그 연립주택에 살 때 아이들과 함께 이불 안에 들어가서 찍은 사진을 보면서 그때는 그것이 너무나 괴롭고 힘든 그리고 가족들에게 미안한 시간이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사진을 돌아보니 아름다운 시간. 하나님이 그때 나를 우리 가정을 업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는 시간이었구나. 찍어놓지 않으면 다시 볼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이러한 방식으로 찍어놓고 의미를 정하고 이정표를 찍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돌아볼 때에 그것이 얼마나 좋았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귀했었는지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조 이야기로 비추어 본 빛의 마지막 품질은 앞을 훤히 내다볼 수 있는 판단력이 아니라 여전히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세상을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말하는 흑암이 깊은 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이 얼마나 깊으면 정말 끝이 보이지 않게 깊대요. 알 수가 없대요. 어디까지 있는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내일이 어떻게 풀릴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친 듯이 상승하는 물가와 불안정한 고용시장은 우리의 숨을 조여옵니다. 코스코에 장보러 갔다가 물건을 들었다가 놨다가 들었다가 놨다가 몇 번을 하는지 모릅니다. 제 주위에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 뿐인데 물어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매달 마이너스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데 마이너스 지출이에요. 저도 지난주와 이번 주에만 차량을 고치느라 1,000불 넘게 썼습니다. 뭐가 대단한 오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차가 낡으니까 그냥 조금만 뭐 해도 막 건드리면 1,000불이에요. 숨만 쉬면 다 돈입니다. 숨쉬기도 두려워요. 하면 돈이에요. 뉴스를 보면 각종 AI들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데 빠르게 변화하는 AI 시대가 우리의 삶을 어디로 데려갈지
기대보다 두려움이 큽니다. 정말 아름답지만 정글같이 위험한 캐나다에서 과연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지, 언젠가 한국으로 아니면 제3국으로 떠나야 할지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모든 것은 불확실하고 불안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시죠? 몇 번입니까? 아는 분. 번역에 따라서, 해석에 따라서 하나, 두 개 정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365번 나온다고 이야기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등장한다. 왜 365번 등장할까요? 매일 까먹기 때문입니다. 매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어제의 주님의 인도하심을 잊고 오늘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에이 믿음 없는 놈, 에이 멍청한 녀석들아, 내가 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너는 글러먹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제 주님이 힘주시고 인도하셨는데 오늘도 주님 두렵습니다. 주님 염려됩니다. 그럼 주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내라. 주님 얼마나 친절하신지, 얼마나 선하신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울 때마다 성경을 피십시오. 그때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를 격려하실 것입니다. 양의 안전함은 늑대와 싸워 이길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푸른 풀밭이 있는지 미리 알아서 배고프지 않도록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 없이도 스스로를 잘 보호할 수 있는 지성을 가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양의 안전함은 목자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마른 들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안전하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습니까?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때로는 우리가 길을 잃어도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 들판을 헤매시며 반드시 찾아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창조의 처음 시작은 어두움에 빛이 있으라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창조는 태초에 한 번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에 매일 일어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빛이 있으라고 선포하셔서 우리의 삶을 둘러싼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의미로, 불확실함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창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혼돈한 우리의 삶 가운데, 공허한 우리의 삶 가운데, 불확실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평화의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시간 기도하겠습니다.